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아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육신, 우리 육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이신 신성, 거룩한 영이신 신성과 육체,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성육신이라는 말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를 아주 단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는 어떤 용어가 성육신인데,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 신분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의 모든 삶, 공생애 3년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30여 년의 삶, 모든 삶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체가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34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간단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세리들, 죄인들의 친구, 아주 친밀한 어떤 그런 교제의 삶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쭉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당시의 평판을 예수님이 듣고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가 이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걸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성육신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까는 성육신을 신학적인 의미로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 일상의 언어로 쉽게 이 성육신을 표현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숨쉬며 살아간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성육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숨쉬며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도 예수님의 삶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또 청년의 신앙,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각자에게 있는데, 자, 신앙생활의 가장 성숙한 모습,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신앙의 최고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뭐 전도자가 되고 뭐 이런 많은 모습들, 기도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최고봉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성육신적인 신앙이라고 봐요. 성육신적인 신앙.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이다. 성육신의 신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또 성육신적인 신앙, 성육신적인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성육신의 삶이구나,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어떤 가장 성숙한 모습이구나,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본받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그런 결실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4절 보면 성육신적인 삶의 첫 단계, 첫 번째 요소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인자는, 자, 예수님은 와서, 자, 첫 번째 단계가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십니까? 이 땅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땅으로 왔다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어려움이 있는, 성이 육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편한 곳으로 온 거예요. 또 거룩한 분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데도 오는 거죠. 자, 성육신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안 가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굳이 내가 외면해도 되고, 외면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가는 거지. 누가복음 7장을 쭉 보시면 1장부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하인이 낫는 장면을 이제 10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백부장 집에 가시는 예수님.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당시로 보면 이방인, 옛날에 우리 일제 때로 표현하면 일본 순사집에 도와달라고 해서 일본 순사집에 가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11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시체나 이런 거를 만지는 게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관을 멈추고 이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입니까? 확인을 할 때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그동안 만나서 행한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이 클래스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층의 사람입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하층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잖아요. 안 만나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 줬다는 것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3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방문하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나 같으면 이런 사람 밥 먹자 그러면 불편해서 안 먹어요. 약속이 있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갔어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죄 지은 여자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죄 지은 여자가 뭘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제 같았으면 만류했을 거예요. 아,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을 해요. 누가복음 7장에만 봐도 여기에 등장하는 부류가 거룩한 예수님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로 보면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굳이 이런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오라면 찾아가요. 만나줘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성육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뭐 했다면, 이제 어떤 한 단계를 넘어서서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갈 필요가 없어도 나를 필요로 하고 원한다면 기꺼이 가주는 거예요. 기꺼이 있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 뭐 신앙계 같고 어떤 생활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고 뭐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성육신적인 삶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달라요. 신앙적으로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정서적으로 예수님과 공감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백부장, 바리새인들, 죄 지은 여자,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가요. 여러분, 다름을 극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편견을 초월하는 것이 성육신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틀이 생겨요. 신앙인은 이래야 되고, 믿음 생활하면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런 틀이 나도 모르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정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그래서 상종 못할 사람, 이게 이 벽을 치죠.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형식적으로 만나면 형식적으로 관계하고, 이제 나와 통하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생활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단계 위가 뭐냐 하면, 나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성육신적 삶은 다름을 극복해서 다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미국에서 한 교회만 다녀봤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고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 이제 일찍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하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이제 살만한 상태가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부자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이제 노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또 목사님이 선교지 가면 선교지 따라가고 가서 선교지에 어떤 봉사도 하고, 또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 나간다 그러면 또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러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보람 있게 노후를 보낸다, 그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어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재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씩 가지면서 그런 분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노년에 할 수 있는 이게 전부라고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떤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성육신적인 삶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 선교 후원하고 또 사역을 후원하고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환영받지 못한 그런 곳에 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 그런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인데, 그분들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하는 것. 어떤 분들 중에는 가정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뭐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가정생활 하다 보면 점점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게 심리학에서 상보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보성, 서로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그 상보성의 원리에 집중. 내가 자꾸 그 신경이 자꾸 가. 둘이 소곤소곤하면, 그 상보성의 원리의 전제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부족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서로 보완을 할 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거의 보면 자기가 똑같은 사람은요, 거기도 안 돌려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내가 없는 것을 이 사람이 채워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이 사람의 부족을 채워줄 때 이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거든요. 전제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0년, 20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원래부터 달랐어요. 이걸 우리는 콩깍지가 씌워서 이런 표현을 쓰죠. 원래부터 달랐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원래 달랐는데 다름이 매력이었던 내가 살면서 다름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애를 써서 내가 원하던 그런 모습으로. 근데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바꿔질 것 같으면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육신적인 삶이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달라서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인 거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은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이 뭐냐? 좋은 곳을 찾아요. 편안한 곳, 교회도 좋은 곳,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곳. 그런데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곳을 찾아요. 힘든 곳을 찾아요. 왜?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자, 가긴 가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34절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먹고 마시는데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이 먹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먹는 거에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라는 게 뭐예요? 입구자,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구다. 이렇게 먹는 게 참 의미 있게 우리도 이해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먹는다는 게 그냥 한 끼 두 끼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관계성을. 가서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비즈니스적인 인사만 하고 관계만 맺고 빨리 뒤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제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또 기도하는 분을 만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자,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믿음이 좀 안 자란다든지 믿음의 어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저 사람 왜 믿음이 없지? 왜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예배 참석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예배 때 졸지?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배 때 존 적이 없는데 야, 저 사람 또 줘라 또 줘라. 저 사람 왜 교회 예배 자꾸 빠지지? 왜 예배 늦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물론 그게 좋은 의도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판단과 정죄를 하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과는 관계가 친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친구라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계, 얼굴 보고 그냥 웃고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일상으로 세리들, 죄인들, 이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먹기를 탐하고 이게 제3자가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는 자기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지만 삶을 보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르네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그렇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두 눈 불끈 감고 사랑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 교회 집사 아니야? 교회 권사가 저기 있으면 어떡해? 안 믿는 사람하고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먹을 게 없었어요? 즐길 게 없었어요? 포도주를 워낙 좋아하는데 겸사겸사 이 사람들과 한잔 하려고요? 아니죠.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병을 고쳐주는 것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려주는 게 구원하기 위해서. 36절 이하에 죄 지은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씻어주는 것도 허용하는 것은 이 죄 지은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옥합, 그게 굉장히 비싼 냄새 좋은 거여서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8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옥합 향수, 비싼 향수가 탐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살지 못하냐 하면 안 믿는 자들과 어울려요. 친구들과 어울려요. 근데 어울리다가 보니까 어울리는 분위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친구들의 관계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환경적인 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결혼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불신자와 결혼할 때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 구원해야죠. 결혼해가지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하면 한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먹고 마셔요. 근데 거의 일반적인 결과를 보면 교회로 옵니까? 세상으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열정이 없이 먹고 마시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끌려가는 거죠. 성육신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자기의 어떤 삶을 성육신적인 의미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코자 함이라는 의미거든요.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내가 함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처럼 내가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해서 이방인처럼 내가 행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성육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목적이 그 전까지는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내 문제 해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이게 주였어요.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믿음의 최고봉, 믿음의 성숙한 상태가 되면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 관계 맺을 필요도 없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해받는 게 두려웠어요. 왜? 내 체면의 문제고 얼굴의 문제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철저하게 나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성육신적인 삶은요, 나는 이제 욕먹어도 돼, 나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대상이 돼도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게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비난, 귀신 들렸네, 미쳤네, 신성 모독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죠. 저 같으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 영들을 불러다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분 나빠서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능력을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 조롱, 수치를 다 감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함께 호흡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삶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좋아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는 관심이 나에게서 상대방, 타자로 옮겨져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오해를 사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반대로 저거는 율법적으로, 저거는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틀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나는 저런 거 용납 못해, 나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 이런 의식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분들은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술을 좋아하신다면, 그가 술을 먹는다면 같이 먹어주세요. 같이 있어주세요. 물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은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수 있으면 먹어주세요. 남편이 만약에 안 믿는 분이라면, 술을 좋아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지 말고요, 남편의 모습으로 대해주세요. 술상 봐주고 해장국 끓여주고 뒤치다끌 해주고 술주정 받아주고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그게 성육신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도 보면 한때는 서구의 선교사들이 총칼을 가진 힘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어요.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화려한 집을 짓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델 하우스 같은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백인들을 이렇게 축복했다면 우리도 이런 축복 받아야지. 우리도 한때 그런 뭐 공책 주고 연필 주고 뭐 외국 유학 시켜주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서 외국 선교사에 쫓겨나요. 왜? 제국주의죠. 돈 때문에 뭐 초콜릿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는 오지만 변화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가 이렇게 실패를 했지 연구를 해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성육신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다음부터는 총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현지인 옷을 입고 현지인 집을 짓고 현지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선교사들이 누구냐? 그게 한인 선교사들이거든요. 지금 한국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많이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어요. 왜? 그게 먹히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성육신적인 선교지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속으로 저 사탄막이 물러가라, 술막이 물러가라, 담배막이 물러가라, 뭐 무슨 막이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고 교회 가야지. 여러분, 성육신 뭐 그것도 한 방법의 한 단계예요. 근데 성육신적인 삶은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같이 먹어 주는 거예요. 같이 누려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해 주는 거예요. 술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 들어오면 힘들었지, 속 다 버렸지, 나도 힘들어서 당신 보는 거 해장국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 아니겠어? 우리도 진창에 진창 만창이라 그러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죄 더 지어. 내가 더 섬겨줄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친구가 됐을까요? 죄인 입장에서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됐어요. 만나자마자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 친구가 됐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좀 손뼉도 쳐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먹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마시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술 뭐 드시고 싶을 때 저를 부르세요. 제가 사드릴게. 실질적으로 제가 술 사드린 분들도 있어요. 식사하면서 이럴 때는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드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눈치 보는데 제가 없다고 그분이 술 안 드시겠어요? 친구나 다른 데 집에 가서 드실 거예요. 그럴 거면 제가 사주고 목사가 술 사줬다고 얘기를 듣는 게 더 낫죠 뭐. 제가 그렇게 대접하는 이유는 술 많이 드시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술 먹고 안 먹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육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훈련받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 틀을 깨뜨리고 상대방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놓고 상대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 결혼 전에는 참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원수처럼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 자기의 옷을 입히려고 해요. 다른데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좀 해봐. 그게 내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시도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이 있죠. 내 옷을 입히지 말고 상대방 옷을 내가 입어주는 거예요. 입어주는 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입었잖아요. 입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같이 입고 예수를 얘기하고 같이 입고 교회를 얘기하고 같이 술 마시고 교회를 얘기해야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나는 항상 거룩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늘상 성경만 보고 남편이 세상 얘기하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 아니야. 어디 나한테 그런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교회 가야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당신은 가. 나는 세상으로 갈 테니까. 죄 지으러 갈 테니까. 여러분, 신앙의 최고복은요, 내가 세상의 옷을 입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한데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육신의 삶의 어떤 결과, 성육신적인 삶의 평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의미하고요. 자기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만나는 세리들, 친구들,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의 옷을 입어서 변화시킨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총칭해서 자기의 모든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결과, 평가는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섬겨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라고 하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어떤 헌신으로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뭐냐면 평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의로운 삶의 기준이 자기였어요. 내가 금식하잖아. 내가 안식일 지키잖아.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제사하잖아. 이렇게 율법을 흠없이 지키잖아. 그래서 자기 의가 된 거거든요. 이 성육신 삶도 자기가 의가 되면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나같이 고백하지만 늘 저희 아내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 됐잖아. 이게 바리새인 적 사고예요. 그런데 성육신적인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될 때 그 결과로 내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중요했다면 성육신적인 삶은요, 상대방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부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40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어. 열심히 전도하고 할 것 안 할 것 다 했어. 그런데도 변화가 안 돼.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은 못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 뭐 별별 거 다 해봤어. 이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안 하면 안 하시고 난 몰라. 왜?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가 뭐냐? 바리새인적인 사고예요. 성육신적인 사고는 뭐냐면 상대가 남편이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성육신적인 사고는 뭐냐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을 이제 그게 현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할 거 다 했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하나 안 해본 게 있어요. 뭐라고요? 죽는 거. 어떤 자살을 조장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 조장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는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기대, 소망, 나의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려놓는.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따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나요? 물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자꾸 이제 사모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을 했는데 우리는 안 죽었는데 자꾸 부활을 꿈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됐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죽었더니만 부활하니까 믿게 됐거든요. 우리가 왜 성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다 인정을 못 받냐 하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내 틀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저울질하고 자질을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열 받는 거예요.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성육신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 앞에 세상이 무릎 꿇어요. 죽음 앞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신비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야 비로소 세상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도 죽었을 때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야 말만 하고, 이 목회하는 저도 정말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인정받고 죽어야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최고봉이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봐요. 그것은 뭘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내가 뭔가 더 편안하고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삶,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예로 든 것처럼 목사님 사역을 따라다니고 집회를 따라다니고 선교지에 가서 뭘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나의 의의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그런 사람과 친구가 돼서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속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런 욕망들을 누르고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헌신, 이런 삶이 저는 가장 고귀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과연 그것이 전부인지, 또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면서 그냥 믿음생활을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신앙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열망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눈을 넓혀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주면서 그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그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받아주면서 어찌하든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를 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킴으로 옳다함을 얻는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